네, 성경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오늘 만난 것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묻는 질문이 3번 나오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6기에 7편에 나오고 7장에 나오고, 오늘 본문인 10편 8편에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히브리서 2장에 나옵니다. 이제 묻는 질문의 내용은 같지만 그것의 의도야, 질문의 의도와 추구하는 답의 방향은 다 달라요. 우리가 욥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거기서는 하나님의 관심을 이렇게 거부하고 물리치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시편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크고 놀랍다라고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하시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의 두 측면을 생각해요. 이 질문과 함께 드러내는 사람의 두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3절 4절에 보이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네, 사람이 무엇이기에는 4절에 나오는데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금 밤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 정말로 광활한 하늘과 밝은 달빛과 그리고 하늘에 높이 박혀있는 별들이 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크심, 창조주의 크심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이 사람의 작음, 보잘것 없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보다 우주를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더 정확히 알게 된 지금과 같은 때에도, 이런 때에는 사라져버리는 아주 옛날의 원시적 놀람이 아니고 오히려 시대가 지나서 우리가 더 자세히 볼수록 점점 더 커지는 놀라움입니다. 사람이 정말로 너무나 작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두 번째는 5절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조금 길지만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지으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만물 위에 우뚝 서선 만물을 다스리는 인간의 권세에 대한 것입니다. 땅에 수많은 생물체들이 있죠. 그 생물체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사람의 발 아래에 있을 정도로 사람이 크고 위대하다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대함은 다윗의 때보다 지금 더 분명해졌죠. 사람이 이 땅에, 지구에 충만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려요. 사람이 물질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고 우주의 정말로 먼 곳까지 내다보면서 그 어느 생명체도 만들어낼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정말 위대합니다. 사람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런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찬양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으뜸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편이죠. 이 시편을 시작하는 말과 그리고 마치는 말이 같은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지금보다 3,000년 4,000년 그 오래전에 다윗은 밤하늘에 덮은 그 별들을 통해서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인간의 조상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고 다 그렇지 않은 것을 본문이 또 말해줘요. 2절에 보면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있잖아요. 영어로 enemies 아니면 foes, 그 다음에 avengers라고 하는데 그 말 자체로만 보면 서로 대적하고 보복하고 있는 현재 하마스와 이스라엘을 떠올리는 말들이에요. 원수들과 보복자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그들이 가리키고 있는 바는 그 앞서 나오는 아이들과 젖먹이들과 대조되는 사람들로서 그렇습니다. 무슨 대조냐? 겸손과 교만입니다. 아이들과 젖먹이들, 그들은 순전한 믿음과 겸손을 가진 자로서 하늘에 덮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이라 라고 할 수 있고, 반면에 원수들과 이 보복자들은 교만하여서 아무리 하늘을 보아도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만 높이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자들을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셔서 잠잠하게 하신다는 것이 다윗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본 것이죠. 역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잃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너무나 중요해서 만약에 잃게 되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같은 곳이 되거나 세상보다 못한 곳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반대로 무너져가는 교회, 힘들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라도 이것이 회복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오늘 시편하고 연결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교회에 너무 중요한데 교회들이 잃어가고 있는 이거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에 가득하고 그리고 시편 19편 같은 곳에 표현되고 있는 놀라움과 경외심입니다. 영어로 하면 O, wonder. 현대 과학자들도 표현하고 있는 wonder and awe입니다. 그래서 17세기 여러분 잘 아는 요하네스 케플러가 이렇게 말했죠. When I look at the universe, I am filled with awe and wonder. The vastness of space, the beauty of stars and galaxies all proclaim the glory of God. It's impossible to contemplate the universe without being reminded of the power and wisdom of the Creator. 네, 일부러 영어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현대 우리 시대에 또 유명한 과학자, 유전학자이기도 한데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When I look at the universe, I'm filled with awe and wonder at the power and creativity of God. The universe is so vast and complex, and it is beyond our comprehension. But God knows all about it, and He created it with a purpose. 모든 과학자들이 자기의 대상을, 관찰의 대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닌데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많은 과학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오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런
놀라운 경외심을 가지고 오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의 중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외심은 고사하고 기대감조차 없는 상태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속에 악한 감정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많습니다. 그것이 현대교회의 문제입니다. 조용하다고 다 조용한 게 아니죠. 처음 오는 사람에게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직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아직 그 놀라운 구원의 경험도 하지 않은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10년이나 다니고 10년도 넘게 다니고 스스로 신앙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아래만 바라보는 사람, 하늘을 바라보아도 하나님 창조주를 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만 보는 사람, 겸손의 모양은 밖으로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진짜 겸손이 없고 교만과 그와 같은 것들을 가득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으냐, 우리 교회에도, 오늘날 교회에도 참으로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 교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일에 대한 정말로 참 경외심이 있다면, 그런 참 경외심이 있다면 사람이 당연히 겸손하게 됩니다. 반면에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다 하는 것은 그 속에 교만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 창조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경외심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본문 2절이 말하고 있는 주의 대적, 하나님의 대적의 특징이죠.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그 옛날부터 보여준 그 경외심 없음, 불경함이 바로 오늘날에도 이어져서 교회를 교회 아닌 곳으로, 세상보다 못한 곳으로 계속 추락시키고 있는 주 원인이 되고 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그랬고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신적 경외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는다고 해서 경외심 자체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누구에게나 놀라고 감탄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놀랍게 생각하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10시간이라도 비행기를 타고 가고 싶어 하는, 참여하고 싶은 그러한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자연에 있고 동물의 세계에 있고 영화, 드라마, 스포츠 이런 것들에 다 있고 음악, 미술, 예술에 있죠. 그리고 명품같이 잘 만들어진 것들에서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유튜브 같은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 정말로 놀라운 일들,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또 가볼 수도 없는 것들을 아주 생생한 영상으로 안방에서 아니면 손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것들을 보고 감탄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렇게 반응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놀라고 감탄하는 자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런데 다윗의 경우처럼 그 자리는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서도 놀라면서 결국
경외심과 찬송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인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경외가 물건과 그 대상과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연주를 듣고 탁월한 경기를 보고 또 아주 감탄이 절로 나오는 작품을 이런 것들을 볼 때 그것에 대해서 놀라고 또 그것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 감탄합니다. 칭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가 하신 일에 대한 경외심, 그가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대한 불만, 신앙생활에 대한 불만족, 누군가를 향한 분노, 적대감이 여러분 안에 교회에 올 때 있었나요? 후자라면 욥의 경우처럼 그럴 만한 정당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여서 하는 모든 것,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 모든 것에 질이 달려있는, 퀄리티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바라고 또 그러한 교회에서 누릴 좋은 것들을 원한다면 또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내 인생이 행복하고 기쁘고 의미로운 인생을 살고자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리고 그가 하신 일에 대한 구원과 창조의 일에 대한 이 경외심이 확실히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한번 스스로 잘 살펴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좀 감탄하는 놀라운 마음이 있는지,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그것을 향해서 가졌던 그만큼의 경외심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없다면 그것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겸손과 이해와 사랑과 용서와 협력의 열매를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아까 말한 교회의 부흥, 여러분 가정의 행복, 인생의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서로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오히려 불만과 분노와 적대감으로 교회에 온다면, 예배에 참여한다면 그 사람 자신에게 먼저 가장 큰 해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자면 오늘 본문 시편 8편이 예찬하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집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특별히 시편 8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하는 뜻은 뭐냐 하면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한 이, 그 영화와 종기로 간을 쓴 이, 그는 시편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사람,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8편에서 만난 사람을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그 이전과 그 이후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전 사람은 아직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실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라고, 그냥 이상적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현실적으로만 얘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이후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가 실제로 보여주시고 행하신 그 권세와 다스림을 얻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고 우리의 생각이 옳고 우리의 행실이 바르다면 정말로 거기에 그 다스림에 우리도 동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실하게 찬양하고 따라가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를 생각하고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말하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이제는 당신을 사랑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나눠보세요. 네. 네.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서로에 대한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는 이 경외감, 기대감, 존중감이 살아나면 그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지금 나눈 인사 그거에 담겨 있는 마음으로 오늘 남은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신앙생활도 계속 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